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힘겹게 웅덩이를 파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 생명의 샘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물을 길었으나 아직 마른 일이 없었고, 예수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했던 수천 수만의 그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8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살다가 보면 어떤 한 주는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안식일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낚시는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오직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그리고 밤이슬에 몸이 젖어서 빈배로 돌아오던 베드로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아납니다. 모두 이와 같은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참히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이명근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사이에 표정으로 주신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안식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 복음을 들려주실 때 우리 심령의 갈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게 하시어 태초에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오늘 안식일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 예수의 곤란에 참여하여 세상이 주는 곤란과 핍박과 불이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완전한 의를 이루는 예수의 생애를 닮아 교회의 사명과 하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자되는 믿음의 생애로 충성하게 하소서. 저희들 성전을 옮기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틀을 닦는 능이 있는 줄로 믿어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사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사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어 좋은 성전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열심으로 기도드리게 하소서. 드리는 예물에도 축복 주시며 사명의 발걸음을 힘차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좋은 아침입니다. 흑암의 깊음 속에 있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아침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움 그리고 빛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둘째 날은 공기를 창조하셔서 궁창을 만드시고요. 또 이렇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셋째 날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만으로 끝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요, 공기의 궁창을 창조하시고요, 묻과 물을 구분하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렇게 해서 창조의 하루가 완성이 되고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존재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가 망가져 버렸을 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보자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브람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89세 된 할머니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습니다. 늙어서요,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린 그 부부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미리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직 잉태되지도 않고
전혀 태동도 느낄 수 없는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부르게 하셔서요. 태어날 아들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부르지 않는데 이삭이 여기 있다, 이삭이다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연약한 죄된 성정을 따라 평생을 방랑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죽을지도 모를 그곳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하시지요. 야곱이 자신의 죄된 품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면요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도요 특별한 사명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셔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존재를 잃어버린 각 족속을 살리셔서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것은요 존재를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존재를 인정해 주실 때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주심으로 사람 속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똑 닮은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이름을 부르는 존재여야 그래야 하나님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기사를 보시면 첫 3일에는요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름을 짓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사람 이름만 지으시죠. 대신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온 육축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그것들이 온전한 존재로 의미를 가진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이런 특권을, 이런 복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 생물들을, 말도 못하는 그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줌으로,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최초로 받은 사명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특권은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게 되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우리가 소위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 하늘뿐 아니라 죄로 잃어버린 이 땅의 권세까지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통치권을 위탁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는 권세를 위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해요? 제자를 삼음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요, 개발하는 이름을 주시면서요, 이제까지는 죄 중에 죽어가던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까지는 외인이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요, 그렇게 불리워서 십자가의 권세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을 제자 삼습니까? 누가 한 죄인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죄인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이름을 주시던 하나님께서요, 이름 주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 제자라는 이름을 주는 일을 먼저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다스리는 권세, 생명을 나누어 주며 돌아보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 짓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를 지키는 자죠. 그 사람 아벨에게 아우라는 이름을 주고 지켜줘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카카오톡에, 전화에, 온갖 SNS에 노출은 많아졌지만 관계를 맺는 일은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접촉은 참 많아졌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접속하는 일은 드물어진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 그것을 위해서 부모라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간섭이 줄어든 것은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사랑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왜 당신이 나의 이름을 규정하느냐고 묻는 시대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참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면요,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 가운데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친구들에게 각인된, 그래서 그 선생님 나타나면 친구들이 긴장하는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명찰을 보시더니 야, 너 어디이시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광주 이가입니다. 라고 했더니 학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럼 내가 너 3,000불 된다. 지나가던 친구들이 그 대목을 듣고는요, 친구들 사이에 윤민이가 그 무서운 선생님의 조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졸지에 무서운 선생님이 사실 그 해에 생전 처음 만난 선생님이 삼촌이 되셨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하셨는데 정말 잘 대해 주셨습니다. 후에 또 다른 그 학교에 있던 선생님과 결혼하셨는데요. 지금도 종종 연락을 드리고 또 연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고향 후배라는 이름, 사돈이라는 이름, 누구의 누구라는 이름을 가지면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게 뭘까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의 숙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10년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 저희 마음속에 숙제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도 사보고요, 세미나도 좀 들어보고요, 잘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만나도 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데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성경 잘 모르는데요? 저는 집사도 아닌데요? 아니요, 예외 없어요. 불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여 제자 삼을 것인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제자 삼는 일 가장 잘했던 분 찾아서 그렇게 따라해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 평범한 그 촌부들을,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방법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을 새우고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12를 부르셨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는요, 바닷가로, 뽕나무 근처로, 세관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찾아가야 되고 내 마음속에 찾아가야 돼요. 내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하여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이 안식일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주시면 그 이름들을 우리 선교부 총무 정수인 집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그 이름들을 부르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요, 창조를 완성하시던 것처럼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찾아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함께 가르치시고요, 혹은 또 별도로 부르셔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여러분, 유튜브 링크를 전해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읽다가 밑줄 친 말씀을 사진 찍어 가지고요, 카톡으로 보내줘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요? 들으면서 나니까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삼는다는 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배운 결론은요, 제자 훈련은 어떤 교재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1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3주 코스, 4주 코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제자 훈련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한 사람을 찾는 일이고요,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면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졸며 자고 있는데 나를 위해 저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말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더디 믿고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지만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갖게 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제자라고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조를, 가정과 건강을 전달해 주셨다면요, 그 사람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링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은 존재를 주는 것이고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중보기도 이름들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내 구도자나 혹은 믿음의 동료들의 이름들, 내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반드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쭉 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 사람들 도와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 삼으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에는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따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름 불러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그 일을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넘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이름을 불러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함께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께도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름을 불러주는 일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름을 줌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름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는 아름다운 특권을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의 그 첫 주간, 사람이 창조되던 첫날부터 사람은 이름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짓는 특권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곤충들도 아담이 부르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마다 살아가시는 순간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든 여러분 마음속으로 잠시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 제자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제자들의 이름을 자주자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이름 부르는 일에 충실했던 당신의 모든 백성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그 아침,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 부르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름 부르는 일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이름 지어주고 이름 불러주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저희에게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의 명령과 주의 허락과 주의 특권을 따라 저희도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제자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양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의 이름들이 불리워지는 사람, 그렇게 이름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하기로 새롭게 결심한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또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